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성막 만드는 방법과 규격들, 양식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치 이것은 설계 도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6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성막이 외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천막이 딱 쳐지고 외형을 갖추게 되고요. 이어서 오늘 나오는 37장 말씀에서는 그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성전 기물들이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설명하셨을 때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모세는 아주 잘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겠지만 사실 설명한 것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 둘씩 모양을 갖춰가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듣던 것이 이제 진짜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예술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 예술가만큼밖에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건축가, 그리고 뭐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건물을 짓는 뭐 건축 기술자, 기술사들이 계획 없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다 그냥 땅 한번 파보고 돌 한번 던져보고 시멘트 한번 뿌려서 여기는 창문 아니야 창문 띄고 여기는 그냥 문을 달아요.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초가집이나 그런 집들은 그렇게 지었을 수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뭔가 설계하고 계획을 하고 그거에 합당한 재료들을 구하고 그거에 맞는 시간들, 일정들을 짜고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 이루어질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만들었더니 뚝딱 집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멀리 내다보고 이런 집 완성됐으면 이런 모양이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건축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건설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록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만 보였던 그 건물이 딱 완성되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하루, 이틀 사이로 건물이 쑥 올라갔다가 모양이 바뀌었다가 아니면 칠이 바뀌었다든지 입구가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외벽이 떨어졌더니 이제 아주 멋있는 아파트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저런 시멘트 덩어리가 어떤 건물로 될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은요, 그 끝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맡길 때 아마추어에 맡기지 않고요, 그냥 손재주가 있는 사람, 대충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음반을 제작해서 이제 이렇게 발매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뚱땅뚱땅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때, 요 곡이면 나중에 한번 음악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서 살살 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엉성한 녹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프로듀서분을 찾아가서 그 핸드폰 음악을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음악을 이제 서로 만들면서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요. 한 몇 주 있다가 하나가 이렇게 음악이 왔어요. 왔는데 피아노만 들어 있습니다. 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피아노 갖고 어떻게 알라 그러는 건지 제가 그 그림을 모르겠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요, 그 피아노 위에다가요 드럼을 입혀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 기타를 입혀서 왔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래를 했는데요, 조금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음악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런 음악을 만들 거래요. 말은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노래가 입혀지고 그리고 음악을 보정하고 나중에 짠 했는데요, 아, 무슨 음악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감이 없는데요, 그분은 그때까지를 벌써 생각하고 이런 걸로 갈 겁니다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림이 있고 없고, 그리고 앞에 멀리 있는 일을 미리 알고 모르고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사역과 그리고 삶의 모든 모양의 결말과 끝을 아십니다. 당시에 건축물로 이야기하면 방주의 끝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노아가 알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이 어떤지 아셨어요. 성막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어질 성전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회파되었다가 다시 재건축될 그 성전과 성벽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양과 식양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건물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과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에 정말 최고의 유일한 전문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멀리 있는 결과를 내다보시고 말씀 한마디를 뱉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산이 만들어지고요,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만들어지고요, 또 뭐 동물들과 식물들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성막 짓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계획, 방법, 설계, 그리고 앞으로 모양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만 아는 걸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식양과 그리고 이 모양과 방법과 이 형태, 그리고 그 의미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모세에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공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모양들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요 최근에 건축을 새로 진행했을 때 그 건축할 때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여기서 뭐가 나올까 그런데 다음 날 되면, 다음 주 되면, 한 달이 되면, 두 달이 되면 무엇인가 될 때마다,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아, 이런 것이 올라갈 거구나라는 결과가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요, 그리고 내일 하루는, 그리고 또 다시 맞이할 그 다음날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이 이제 눈으로, 현실로 계속해서 증거되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때가 될 거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가끔가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소재가 나옵니다.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오겠는가 뭐 이런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한 1년 전쯤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요, 아주 신박한 물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래가 다 망했어요. 다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과거로 가서 뭔가 일을 꾸미기 위해서 과거로 오는데 뭘 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가방에요, 매일매일 있는 그 날짜마다 있는 경제 신문을 들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 그래프를 보려고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는 올라갈 거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는 내려갈 거니까 그 전날 사고 파는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주고 계세요. 분명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곧 은혜의 길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답답한 현실의 모양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나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만들다라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밑줄을 한번 그어봤어요.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며, 만들되, 만들고 뭐 등등 해서 24번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주요 핵심 키워드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족하실 만큼 아주 좋은 기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 물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5가지 만드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5가지 다섯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5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의자,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단락에는 속죄소를 만들게 되고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떡을 올려놓고 이게 제사를 지내고 일주일 동안 놔두는 그 진설병, 떡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빛을 그 안에 그 성막 안에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등대라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향을 피우게 되는 분향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든 것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그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색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전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달려져 있는 이 꿰는 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채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에 유리하기 위해서 채가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귀퉁이에서 가마를 들듯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 법궤에다 손을 대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깨에 걸쳐 매기 위해서 이 채를 만듭니다. 그 나중에 우사가 이렇게 쏟아지는 법궤를 탁 잡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어깨에 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맨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인데 하나는 이동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채를 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탁 놓고 보통 우리가 물건 정리할 때 그 채를 빼가지고 옆에다 뭐 세워놓든지 뭐 숨겨놓든지 저장해 놓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요, 빼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제 움직일 준비, 채비를 날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광야를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패턴에 맞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이 공간,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리고 기물, 이 법궤와 그리고 뭐 진설병을 비롯한 나머지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고요.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떡을 놓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집이 정주해 있지 않고 정착해 있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동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이동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군주답게 뭐 가장 중심된 지역에서 터를 잡고 아주 엄청난 왕궁 같은 대궐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세상 군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보내지만 자기 자신은 가장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왜 어찌 굳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누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함께 이동해 다니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집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시느냐, 어떻게 텐트 같은 저런 천막에 머무는 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정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동하시는 이유는 그 이동하시는 현장마다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위치는요,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면 뭐 한국 땅에는 안 계십니까? 뭐 화성에는 안 계십니까? 저 은하계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동하시는 이 모양, 이 성막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요, 생존하기에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안전함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다른 곳에서 나는 왕이다, 내가 군주다, 내가 창조자다 라면서 호의호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상 17장 8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또 출발할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처음과 끝 그리고 일의 결국을 주관하시고 모두 다 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느 곳에 계시든 또 내일 어느 곳으로 향하시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또 복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